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38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때입니다. 며칠 전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본 그 때였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보면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임이 분명하고 또 그분이 이 천국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는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45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악한 세대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그토록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40여 년의 시간 동안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마다 하나님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다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매일매일 더웠던 그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추워 잠을 잘 수 없었던 그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던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을 기적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놀라운 기적, 그 능력의 말씀과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두움이 물러갔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자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책망 듣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결국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니느웨 땅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멸망받아 마땅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그곳에 가기 싫어서 정반대의 땅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위하여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어 두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그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전해야 했는데 단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했던 니느웨의 사람들이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의 모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그림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표적 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요나보다 내가 더 큰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여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너희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세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만약 너희들을 보게 된다면 당신들 지금 회개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남방의 여왕, 그 땅끝의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온갖 향품과 예물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의 날에 이 남방 여왕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면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왕,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기를 원함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이유도 배고픈 자를 먹이는 이유도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 수많은 기적을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표적,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이 문둥병이 낫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해결하지 못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도마에게도 가셔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내가 만지고 있는 이분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진리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비어있는 그 집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그분의 말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비어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채워질 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될까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도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세대가 됩니까? 그 안에 표적만 구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채우지 않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고 주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교제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새벽의 제단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시작하는 40일 기도 학교가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여 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제 곧 시작하는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40일 기도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튀르키예를 향하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양구 성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표적을 구했고 이제 아버지 그 표적 속에서 수많은 인생과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그 표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여 왔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행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에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0일 기도학교가 이 새벽의 재단이 바로 주님 앞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가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가만두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만이 나를 채우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기도학교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다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체력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온전히 덧입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틀 기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전해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귀한 선교사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에 필요한 치료들을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원동교회가 누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함께 경험하여 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청년 수련회가 있으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곧 시작되어질 우리 청년 수련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목적으로 귀한 날과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여 충만히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목적으로 귀한 자리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크고도 놀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